7월 12일 선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영을 허락하시사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말씀 속에 결단과 삶의 수정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나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꽤 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기록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단락에서 초대교회의 긍정적인 면을,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비슷한 시각에서의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먼저 첫 번째 단락인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은 한마음이 된 교회 속에 일어난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여주는데요. 칼빈은 이 기사를 읽고서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강철보다 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므로 이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범적인 모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물건에 대한 개별적인 소유권을 스스로 부인하고 서로 나눔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사도들은 들여진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했습니다. 환난 중에 사명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한 믿음의 공동체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러한 환상적인 하나됨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기 위해서는 복음의 바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이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눔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눔의 풍성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바로 그 사랑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힘차게 전파되고 있죠.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놓고 서로를 섬겼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의 그것과는 다르죠. 강제적이지 않고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발적에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사도들은 그것들을 공평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공동체에 분배하죠.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로
우리의 것을 팔아 바치라는 의미가 아닌 나눔과 섬김의 본질로 다가옵니다. 이단들의 말처럼 집 팔고 적금 해약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울고 또 도움의 손길을 내밀므로 서로의 아픔을 보담는 위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34절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 라는 말은 신명기 15장 4절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만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키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이 신명기 15장 4절의 말씀 뒤에 나오는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과 기도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공동체였음을 알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 개인의 변화뿐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와 세상에서의 삶의 변화까지 이뤄냄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36절에서 37절에서 소개되는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방 선교의 거점인 안디옥 교회를 발전시킨 목회자였으며 바울로 하여금 2차례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활동하도록 힘쓴 은인이기도 하죠. 여기서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구제를 위해 사도들에게 드린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됩니다. 그의 등장에 대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출신지와 지파에 대한 기록이 있고 또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을 소개하므로 그가 사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의 출신지가 구브로임을 통해 바나바가 헬라파 유대인, 곧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라 뒤늦게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땅끝 선교를 위해 맹활약하게 되는데요. 이는 언어와 문화에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본문에서의 바나바의 모습은 뒤따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들은 외형상 모두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드렸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죠. 바나바는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은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사실 사도행전 5장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서 이들의 죄를 콕 집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얼핏 보기에 그들이 땅을 판 돈의 일부를 떼어놓은 것을 뭐라 할 수 없는 그들의 권리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소유는 그것을 팔기 전이나 판 후에나 자신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역시 4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들은 소유를 판 돈 전부는 고사하고 일부를 나눠줄 아무런 의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로 인해 저주를 받아 죽기까지는 조금 억울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입을 빌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행동을 거짓으로 규정하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안 드리면 죽는다라고 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는 교회 내의 영적 불순물이 제거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는 이런 내적인 불순의 원인이 사탄임을 분명히 하므로 자기를 드러내며 시기와 질투 그리고 위선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교회를 깨뜨리는 사탄의 계략에 이용되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헛된 열심을 내며 분란과 분열을 일으켜 결국 교회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았으며 또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일은 분명 제거되어야 할 사건이며 교만인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2절과 3절에 나오는 감추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노스피조마이, 횡령하다 혹은 훔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체로 작은 양의 것을 슬쩍 착복하거나 훔치는 것을 의미하죠.
흥미로운 것은 70인경의 성경 번역본인 70인경이 아간의 범죄를 설명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한 후 여리고보다 훨씬 작고 힘도 없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하는 원인이 되었던 아간의 범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슬쩍 감추어 도적질했던 그 행위를 오늘 아나니아의 감춤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감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본질은 그가 전리품을 감춘 행위도 문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한 마음이었죠.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한 것, 하나님을 대충 생각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기만하려 한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죄악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마음에는 누구보다 자신들이 더 헌신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 그러므로 많은 성도들이 제물을 드리니까 체면성 자기도 드리려다가 아까운 생각이 들어 일부를 감추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앞서 기록된 바나바의 드림과 비교해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아나니아는 자기의 소유의 재산 중 일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 가치의 일부를 전부인 양 드렸죠. 3절에서의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며 말하는 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작은 규모의 땅을 의미하는 코우리온입니다. 이에 반하여 바나바가 헌납한 밭은 큰 규모를 가리키는 아그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죠. 결국 아나니아는 작은 것을 드리며 마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양 성령을 속이고 자신을 높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라고 책망하죠. 또한 삽비라를 향해서는 어찌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냐고 그들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종합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바르지 못한 동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행동이란 시기와 질투, 그리고 교회에서 높아지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죠. 성령을 속인 것은 헌신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셨지만 성령께서 주신 이러한 마음을 무시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시험한 것은 잘못을 범하고도 성령께 들통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잘못을 교묘히 숨겨보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의미하죠. 아나니아의 죄는 은밀하고도 개인적인 죄였지만 실제로는 교회의 전진을 가로막는 공적인 죄였습니다. 만약이라는 말은 소용이 없는 말이지만 그래도 만약 아나니아가 솔직하게 자기의 것을 내어놓으며 적은 것을 드림을 송구하게 여겼다면 그는 형벌을 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정직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려 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려 했죠. 이것은 사탄의 주요 전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애써 모른 척하게 하는 것, 나의 열심을 조금 비틀어 분열과 분란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세상의 욕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망하고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 마치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과도 같은 유혹이 형태만 다르게 날마다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묵상이 있어야겠습니다. 나에게 던져지는 미혹은 어떤 유형의 것인지, 그리고 나는 그 유혹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있는지, 은밀하고 개인적인 죄 역시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성령을 속이려는 어리석은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결단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11절에서 누가는 아나니아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합하여 처음으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교회를 정의합니다. 이후 사도행전에만 18차례 더 이 단어가 사용되죠. 이는 교회가 더욱 크게 발전하며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위선의 불순물을 제거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너무 가혹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중요한 사명을 새롭게 하는 의미 깊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독특한 모습, 곧 자기 소유를 내어놓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의 모습을 소개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통용하며 사도들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것을 내어놓고 서로를 섬기며 필요에 따라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해지자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부유하기에 나눌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나눔과 섬김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부함을 구하기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 섬기며 나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위로의 아들이라 불리는 바나바가 언급되는데요. 그는 초대교회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복음의 확장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러한 그가 위로의 아들로 소개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만큼 그는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았을 뿐 아니라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참다운 섬김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나는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 바른 동기로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나를 드러내고자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나의 나눔과 섬김, 그리고 위로자로서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한다며 주를 기망하고 사람에게 보여지기를 위해 나를 드러내는 교만과 강팍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뜻대로 주가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과 섬김 그리고 나눔의 은혜를 누리고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우리의 묵상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 깨닫고 결단하는 풍성한 묵상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